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짧아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구절들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루카복음의 딱 세 구절이 바로 그런데요. 예수님 사목에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그 자금을 댔던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방식이 어땠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 곳에 딱 머물러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 고을과 마을을 끊임없이 두루 다니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목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핵심적인 활동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신 게 예수님 사목의 심장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길을 예수님 혼자서 걸으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분들, 바로 12제자가 늘 곁에서 함께 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이 서서히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움직이는 공동체, 과연 누가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림과는 조금 다른 아주 놀라운 진실이 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길을 걸었던 동반자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망설임 없이 12제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그리고 이어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심지어 다른 많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고요. 정말 놀라운 건 복음서가 이 여성들의 이름을 12제자와 똑같은 비중으로 이 사목단의 핵심 멤버로서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남성들과 함께 스승을 따라 여러 마을을 여행한다? 이건 그 시대의 상식과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뒤에서 따라다니기만 했을까요? 전혀요. 성경은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또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바로 이 구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시중을 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시중을 들었다는 말을 단순히 밥을 차려주거나 허드레질을 도왔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해요. 이건 바로 재정적인 후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사목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책임진 이 운동의 핵심 후원자, 즉 패트런이었던 겁니다. 이 점은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활발한 순회 사목은 어쩌면 지속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그들이 감당한 거니까요. 그들이야말로 이 사목을 계속 움직이게 한 진정한 엔진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대반한 후원자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언급된 이름들을 보면 이 그룹이 얼마나 다채로웠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치유를 받은 마리아도 있었고 헤로데 왕실의 고위관리 아내였던 요한나처럼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상당했을 여성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함께하고 여성들이 그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특별한 공동체의 모습. 이게 하느님 나라라는 더 큰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사회 규범과 예수님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성의 역할이 집 안에 묶여있던 시대에 이들은 사목의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시대에 이들은 오히려 독립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는 모두를 위한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공동체의 모습, 그 자체가, 운영되는 방식 자체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사회의 모든 벽이 실제로 허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들은 공동체로 직접 보여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짧은 구절을 주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느님 나라는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 둘째, 여성들은 그저 뒤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사목의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후원자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각자 자기가 가진 고유한 것으로 하느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혹시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소중하지만 숨겨진 기여들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